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구의 지팡이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겨주었건 그것은 네 일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 1절,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세를 강하고 능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고 연약한 사람들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팍한 자인지,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들 앞에 놓여있는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그것에 마음 사로잡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 일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제 가정이 너무나도 바빠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나의 삶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정이, 직장의 나의 일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막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고 순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잘하면 쓰고 못하면 버릴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손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연약한 모세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탓하지 않으세요. 더 빨리 믿음을 가지라고 채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족하다라고 버리지 않으세요. 계속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기적의 권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들이, 그 권능들이 무엇이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지팡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져온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에 지팡이를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가 순종함으로 가서 그 꼬리를 잡자 그 뱀이 다시금 지팡이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적은 손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네 품에 넣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자 그 손에 문둥병이, 나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라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매 다시금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뭐예요? 나일강 물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에 두 가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거든 이것을 행하라. 뭐예요? 나일강의 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서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 본문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을 들어봤었어요. 물이 피로 변한 것은 보혈이니 무슨 말이니 여러 가지 무리한 해석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현대의 이 해석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기적을 보게 되어질 때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보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기적과 권능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표적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순종했죠. 그렇죠?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안 던졌나요? 던졌어요.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할 때 안 넣었나요? 넣었어요. 물을 떠와서 앞에 부으라고 할 때 안 부었나요? 부었어요. 모세가 뭘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세 가지나 눈앞에서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모세야, 너는 다만 순종하라.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느냐? 말을 듣지 않는 바로가 있느냐? 갈라지지 않는 홍해가 있느냐? 내가 너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왜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설득해낼 수 없고
그것으로 바로를 설득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로 모세가 말 못하는 자일까요? 정말 그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못 가는 게 사실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모세는요, 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달변가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의 궁정 안에서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라온 자였습니다. 지혜가 출중하였고 하는 일마다 능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유가 아니라 변명인 거예요. 가기 싫은 겁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가기 싫어서 나의 연약함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할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올 때에 주일날 예배를 와야 할 이유와 오지 말아야 할 이유 가운데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0만 배는 더 많을 거예요. 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0만 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부터 그날따라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그날따라 차 키를 두고 오고, 그날따라 오다가 신호 막 이렇게 걸리고 카메라 걸리고, 그날따라 문 열자마자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싫은 마음들이 자신의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의 강함조차도 연약함으로 만들어내는 거짓의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잘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붙들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의 입을 짓고 너의 입과 함께 있어. 네 할 말을 가르치실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쯤 되니 모세도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낸 변명이 입이 둔하고 또한 이 혀가 뻣뻣하다라고 하는 변명이었거든요. 변명거리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이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며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못 알아들으십니까? 주님, 저는 아니라고요. 주님, 저는 안 된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요. 40여 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님, 저를 선택하신 건 주님의 실수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아닌 것이 확실하니 다른 이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겠어요? 모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내어주셨습니다. 3가지 기적을 베푸셨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네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쯤 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뭘 더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더 하셔야지 모세가 변화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세가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체 모세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죠? 여러분, 어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사정사정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와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이렇게까지 사정사정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왜죠? 모세가 그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인가요? 모세가 그만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모세 아니면 정말 보낼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지금 세상에 모세 한 사람밖에 안 남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방진 모세를 향하여 끝까지 그를 설득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단순히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를 놓아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아니라고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세를 끝까지 그 사랑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요, 그저 80세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저 늙은 목자일 뿐이에요. 누구의 양을 돌보고 있는? 장인의 양, 자기 양도 아니고요. 80세의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는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계속해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짓고 망대를 둘러놓았어요. 그리고 타국에 갔어요. 가면서 이 포도원을 돌볼 농부들을 섭외한 거예요. 소장농을 드린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의 세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들이 와서 이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왔어요. 수확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정당한 세를 거두기 위하여서 자기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을 보내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종들, 주인이 보낸 종을, 소출의 세를 거두기 위하여서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죠? 아까우니까요. 내가 애써서 힘써서 거둔 건데 주인이 빼앗아가는 것 같고 도적질 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래 내 거 아니거든요. 원래 주인 거예요. 주인과 약속하고 얼마간의 세만 내기로 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착각하게 된 거예요. 아, 이 포도원이 내 거구나. 이 소출도 내가 땀 흘려 거둔 것이니 내 거구나.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 주인이 농부에게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심히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족족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이 건물과 같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물을 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힘쓰고 애써서 바닥도 깔고 여기에다가 도배도 하고 여러 가지 힘써서 섬기다 보니 이 장소가 내 자리 같은 거예요. 주인 게 아니라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를 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를 거두러 사람을 보내면 자꾸 때려서 보내고 심지어는 새를 받으러 온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경찰에 신고하고 군대를 끌고 가야죠. 가서 토벌해버려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 악한 농부에게 보내요. 자,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을 때에 때리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수차례나 보았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보내는 종들을 족족 잡아 죽이는 모습을 봤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주인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이 농부들은 가망이 없구나. 그냥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쯤 깨달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죠? 포도원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하여 내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기들이 도구가 되는 것 같고 자기들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새를 내지 않으려고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아들마저 죽여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에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를 끝까지 설득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배가 순종이, 헌신이 무겁고 버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마치 우리가 도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무슨 예배의 도구인가? 내가 무슨 순종의 도구인가? 내가 무슨 헌신의 도구인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사라져버린 채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이 예배이고 순종이고 헌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에 넘어가서 순종의 길을 걷게 될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찾아볼게요. 우리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다고요? 모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원래 누구의 지팡이였을까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분명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었어요. 원래 모세가 그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의 늙고 병든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것으로만 여겨왔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만 여겨왔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누구의 지팡이가 들려 있나요? 여전히 나의 지팡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 나의 소유만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내는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며 나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 그토록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아무 볼일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내시는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앞으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새로운 모세, 예호슈아, 예슈아, 야샤, 예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 길을 새로운 모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도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는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고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인생 살아내시는